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달라스에서는 우리 젊은 그 대학생들하고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전도성역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변증적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여기 올라와서는 그렇게 거의 안 해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가 한번 변증적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ologetic Sermon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그러한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혹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많은 회의론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변증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불신자들과 대화하면서 필요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항상 이런 변증적 대화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대화를 할 때 이런 변증적인 그러한 대화를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변증론의 그 핵심적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특별한 어떤 학위를 가진 자들에게만 혹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있는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즉 진리의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할 때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즉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결코 어떤 감정적이고 싸우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서 그 마음을 터치하도록 해야지 내 논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변증에 있어서 저도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2000년 전 거짓말을 일삼던 자들에 의해 진리가 재판에 회부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진리는 하루도 채 안 됐는데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 3번은 종교적인 재판이었고 나머지 3번은 법적인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들에 관련됐던 사람들 중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리는 체포된 후에 먼저 유대인들의 부패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이 사람에게로 인도되었습니다. 안나스는 자기 집에서 재판을 열고 또 피고인에게서 자백을 유도하려고 했고 아무도 죄도 없는 피고인을 때리는 등 재판 중 수많은 유대법을 어겼습니다. 또 안나스의 뒤를 이어 진리는 불법적으로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 이 가야바에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가야바와 유대인 공회 앞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진리를 고발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것도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증명될 수 없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야바는 진리를 정죄하려다가 결국 7개 이상의 법을 어겼습니다.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둘째 재판이 심야에 진행되었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불법입니다. 당시의 법으로. 3번째 뇌물을 수반했고 4번째 피고에게 변호할 사람이 없었고 5번째 2-3명의 증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고 6번째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사용했고 7번째 피고에게 당일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유대인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바는 진리가 자기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 아침
진리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이 열렸고 그 결과 유대인 공회는 진리가 죽어야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법적 권리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인도해야 됐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가 유대 제5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AD 26년에서 36년까지 이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력을 가졌고 유대인 공회가 선고했던 그 사형 선고를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리가 빌라도 앞에 서자 진리에 대한 더 많은 거짓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리의 적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진리는 모두에게 내야 할 세금을 내라고 말했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도전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진리와 빌라도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네와 네 발음이 좀 있어서 여러분 좀 혼동이 될 텐데 좀 어렵네요. 제가 그 발음을 제대로 하기가. 그러니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은 역사 속에서 남아서 울려 퍼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그 질문은 깊은 생각 속에서 우러나온 어떤 지적인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냉소적인 모욕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짜증스럽고 무관심한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날 사람들 텔레비에서 대담하는 걸 듣다가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못하더라. 사실 그것이 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런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살기 바빠서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과 변명에 불과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의 빗대어 볼 때 순간도 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세계관은 모든 진리의 주장에 모두 동등하다, 모두 정당하다고 말하는 소위 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플루럴리즘이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용될지 몰라도 종교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전혀 엉터리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주장, 즉 여자가 어떤 여자가 이제 임신했다고 말하는 것과 여자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둘 다 동등한 주장입니까? 동등한 진리입니까? 종교적 다윈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산의 정상을 오르는 길은 다르지만 다 오르고 나면은 결국 한 정상에서 만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종교가 달라도 그 길이 달라도 진리를 추구하면은 결국 한 진리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길이 달라도 그 모든 길이 한 곳에서 만난다는 것을 결론으로 이미 깔아놓은 매우 유치하고 천박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저희 집을 가려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집을 가려면은 71번 사우스 하웨이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다원주의 주장에 의하면 제가 480번 하이웨이를 타도 언젠가는 집에 도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480번을 타도 언젠가는 집에 도착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주일, 1년 내내, 아니 제가 평생을 타도 480번 하이웨이를 계속 타고 있으면 저희 집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480번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집 방향의 하이웨이를 타야 됩니다. 이 경우 길이 다르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이르는 길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원주의가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두들겨 맞는 것은 두들겨 맞지 않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두들겨 맞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들겨 맞는 것은 두들겨 맞지 않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두들겨 맞아야 된다. 누가요? 다원주의자들이.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이지만 다원주의의 이 맹점을 변명한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두들겨 맞는 것과 두들겨 맞지 않는 것이 같다면 계속 두들겨 패야죠. 또한 다원주의는 다원주의가 사실이며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초적인 교리, 즉 다양성과 이 포용성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입니다. 내로남불이 이 철학자들에게도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배타성, 절대성, 유일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에 반대하는 또 다른 항의는 이런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격적이고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자는 대신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진정성. 즉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진정성과 믿음의 영향을 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성만 가지면, 진정으로 믿으면은 진리에 이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진리가 진정성과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성과 믿음이 진리에 영향을 주나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밤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열쇠를 넣고 돌려도 안 열려요. 이상하다. 계속 열어도 안 열려요. 약간 짜증도 나고. 왜 이러나고 키를 자세히 보니까 제 오피스 열쇠로 집 문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진심이 부족했습니까? 제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그날 밤 그 오피스키로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열었으면 집 문이 열렸을까요?
차의 연료가 바닥나지 않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겠지만 가스탱크가 텅 비어있으면 아무리 진심을 다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정성과 믿음은 진리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그 반대입니다. 진리가 진정성과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직 진리가. 이걸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진리가 영향을 받는다 착각을 해요. 길이 다르면 진정성이 있어도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면 아무리 진정성이 있어도 진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가 왜 중요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분명한 것은 삶이 그 잘못의 결과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진리, 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심은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이 질서를 모든 피조물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성경을 몰라도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못 거둬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거둡니다. 자명한 사실은 2000년 전 그날 새벽에 빌라도가 모든 진리의 근원을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바라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진리를 직접? 예수님이 직접 바라본 분은 한 분도 없죠. 그러나 빌라도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그 근원, 진리를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오기 전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단순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간단한 진술을 하셨는데 이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저 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장하셨듯 당신이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장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입증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역사가이자 주교였던 유세비우스는 칼리굴라 황제의 통치 시기 중 빌라도가 결국 자살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결말이자 진리를 무시하면은 언제나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자살했다는 것은 자살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니지만 자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현대인은 스스로 자유하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뇌당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정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나요? 자기가 정말 자기의 주인인가요? 내일 학교에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 이 대학에 갈 것인지 저 대학에 갈 것인지,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 빵을 구울 것인지 장사를 할 것인지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자유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방학 때 계획을 멋있게 짜놓지만 지켜내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저도 그렇죠. 자랑은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법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선택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약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당시 종교 유대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스스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아주 깝깝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종이 되어서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탄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즉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욕심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목적은 진리이신 그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는 모든 인간관계에 여러분 영향을 미쳐서 갈등과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불안과 공포와 폭력과 살인과 중독과 악령에 빠지게 합니다.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말 죽는다, 미리 경고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먹으면 너의 눈도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마귀의 혀를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기의 주인은 자기라 착각하고 죽으면 끝이라는, 그걸로 끝이라는 이 마귀의 소리를 믿고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욕심대로, 욕심이란 말이 듣기 싫은가요? 예, 자기의 소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점점 더 이 참된 자유의 그 깊은 맛을 보며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원한 자유 속에서 어떠한 속박도 없이 풍성한 즐거움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페어리 스토리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지겹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이 이만큼 풍성하면, 더 어번던트해졌으면 내일은 또 더 어번던트, 더 풍성해져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샬롬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